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에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우리의 영혼 하나님 찾아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목마른 사슴 시냇물 찾아갑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나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강대, 나의 장소만, 나의 공정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강대, 나의 장소만, 나의 공경성 담아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장목에,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강대, 나의 장소만, 나의 공정성 담아
판단해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주님만의 손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지금의 우리의 처한 상황들, 지금의 우리의 처한 어떠한 역경과 고난을 주님께서 손만 잡고 계신다면 그 모든 것들 능히 견뎌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오늘도 그 주님 부르짖으며 그 주님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주님만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 내가 이 고난, 이 역경들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망으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 때에 주님, 내가 그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이 지금의 고난들, 나의 지금의 아픔들, 나의 지금의 해결되어진 그 모든 것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동행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에 나의 이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 손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며 나갑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면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염려들도 우리의 삶 주변에 얼씬도 보다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간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며 나갈 때에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 내가 피할 바위가 되시는 주님, 내가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나의 모습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찾고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찾아서오니, 이곳에 앉아서오니 주님 이곳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령 긴 궁극까지 찾아가셔서 주님 그 영혼을 맡기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 불안함이 있습니까? 그 영혼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평강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안수하심을 경험할 때에 이 시간 그 영혼 가운데에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 가운데에 주님의 영으로 넘칠 때에 하나님 어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힘을 지지 않도록 주님만을 찾는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의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맡기시고 그 주님의 얼굴만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그 닮아가는 그 영혼들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품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인생에 맞닥뜨려주는 그 폭풍 가운데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이 연약한 자가 주님만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주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그 폭풍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대신 그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잠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신 그 발걸음 가운데에 주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외쳐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만을 부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앉았사오니 하나님 이 백성들의 그 갈망과 이 헐떡이는 심령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심령에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지 하나님 주님만 아시오니 주님이 그의 인생의 요새가 되어주신 산성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영혼들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 가운데에 주님이 인도자가 되실 때 그들의 영혼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후세주가 될 때 하나님 그 주님만을 바라보는 인생 가운데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 어떤 거친 파도가 그 인생을 몰아칠지라도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인생 가운데 잠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인생을 바라보며 나가 고마우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만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계절에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오. 주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기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을 깨달았기에 오늘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모습들 뒤로 하고 하나님께로만 붙들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삶 가운데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헐떡이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주목하셔서 만지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픔들 그들의 풀리지 않는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환우로 아픈 몸으로 이곳에 함께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영혼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주님의 영이 그들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 안에 이제는 두려움과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쳐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붙들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에 이제는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소망만을 넘쳐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 말씀 앞으로 그 하나님을 말씀을 듣겠노라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혀있던 마음이 있다면 견고한 침으로 그 모든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할 때 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주님의 선포되어진 말씀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복된 자리이고 너무나도 성령의 역사가 넘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울의 회심입니다.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9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고 또 마지막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으로 하나님의 가자의 공을 청하니 이는 가만히 너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방문하고 대답하여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으면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산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른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걸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한 상인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그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도와주리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대답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사울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러면 회심이 의미하는 그 용어의 정의는 무엇인지 우리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심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돌이키는 것일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회심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 나의 삶이 오로지 나의 의에 의해서, 나의 목표에 의해서 그렇게 전진하여 가던 그 삶이, 그 방향이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한데 이 죄인임을, 정말 뼛속 깊이 죄인임을 나 스스로는 그것을 자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를 멀끔히 쳐다봅니다. 무슨 내가 죄인이라고 이러면서 그들은 날 때부터 우리가 태생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그러하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하셔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인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렇다면 이 죄를 어찌할꼬?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내 자아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로 결심하며 그 의지와 행위를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을 충족하는 그 필요 충족의 참된 요소로서 첫 번째는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나를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그 누군가 그 존재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나를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시고 이 죄의 올무에서 끊어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그 죄 용서함의 이유와 그리고 구원의 근거를 정확히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은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이지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주실 때에 우리는 회개의 그 단계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심령의 통에 자복하며 나의 그 죄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렇게 쏟아놓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그런 회심의 어떤 요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나 회심했어 그렇게 해가지고는 진정한 회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감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 죄인이었고 그 죄된 길에서 내가 돌이키고 나의 그 지나온 모든 것들이 파노라마로 지나갈 때 정말 내가 죄인 중에 개수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그런 감정적인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변화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앞에서 배웠습니다. 온전히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깨닫고 거기에 반응해서 감정 변화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회심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개수구나. 정말 죄인의 앞잡이이구나. 우두머리이구나 하면서 그도 통에 자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의지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의 주권이 온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주인,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은 나였는데 내 주목을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임을 알고 나의 삶의 주권을 그분께로 이양해 드리는 것이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생애를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제자도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전인격적인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회심의 그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회심에 대한 이런 개념 정리를 하고 이제 사울이 회심이 진정한 회심이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며 또한 우리의 회심조차도 진정한 회심이었는가를 또한 되짚어보며 내가 정말 회심을 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이렇게 뭔가 갸우뚱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진정한 회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9장이 없었다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참으로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먼저는 이 신약 성경에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13권이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글인데 서신서인데 이 13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의 그 변화는 회심은 정말 기독교 역사상에 있어서 크다란 변곡점이 되는 그런 전환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또한 바울이라고도 하지요. 사울은 히브리식 그런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원래 로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으면 교포인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는 자라기는 또 예루살렘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 정말 뼛속 깊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너무나도 능통하고 율법 지키기에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켰고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열심히 그 누구보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열심히 정말 특심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라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그런 시골뜨기가 메시아가 될 수 있으며 또 그리고 메시아라 하면 정말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뭔가 다윗 왕처럼 그렇게 위엄을 떨치는 메시아로서 나타나야 되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했는데 그가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로서는 이거는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한 것을 전하고 있는 서대반을 그는 투석형으로 돈을 던져서 죽이는 데에 앞장서는 행동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대반은 순교를 했지요. 그런데 사울은 이것마저도 성에 차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당을 완전히 잔멸해야 되겠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서 그는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대반으로 인하여서 그 충격과 그 놀라움으로 많이 흩어져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다메섹에 많이 모여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대인들의 특징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시절에 다메섹에 유대인들이 거의 4만에서 5만여 정도가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리아의 수도이면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으로 가기까지가 240km나 된다고 합니다. 이 240km는 우리의 일반적인 도보로 그런 거리로 6일이나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저렇게 먼 거리를 정말 하나님을 위한 그 열심을 가지고서 그렇게 갑니다. 저들을 잡아올 것이라고 정말 저들 잔당을 살려놓으면 안 된다. 모두 없애야 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저 빛은 태양의 어떤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하심으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며 주님이 그를 꾸짖으십니다. 사울은 구약의 능통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소명하고 부르실 때에 두 번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렇다면 이가 그 구약의 능통한 자로서 사울아 사울아 불렀다면 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즉각적으로 내 주님이라고 해야 했을 것인데 주여 누구시니까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는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그 율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뿐이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라는 사무엘과 같은 대답이 있어야 될 것인데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가 묻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런데 사울이 박해한 자들은 예수가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그 도당들이지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함이 바로 나를 박해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에베소서를 썼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이론이 저 말씀을 통하여서 성립되고 형성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우상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그의 몸인 것입니다. 각 지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면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울 보고 너는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제 들어가라. 들어가면 너에게 사명을 줄 자가 있으니 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뭔가 큰 소리는 있었는데 뚜렷한 음성은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이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눈은 떴지만 눈을 감긴 게 아닙니다. 눈은 떴지만 사울은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빛에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떴으나 볼 수가 없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는데 오히려 자기가 손에 걸려서 잡혀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광경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외부적인 것이지만 이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내적인 충격이 이게 무엇인가? 내가 그렇게 박해했던 그가 정말 부활을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그가 인지하고 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사울이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3일 동안 그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이 영화 필름처럼 촤르르 하고 흘러갔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정말 동해자복하는 그 회개의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세상에서 내 입지를 세우려고 지금까지 했던 나의 모든 의가 완전 그 순간 깨어지는 그런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격리하고 나를 돌아보며 온전히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하지 그 주님과의 많은 독대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잇대어지는 정말 전심으로 회심하는 그런 시간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3일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요. 먼저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리아산을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면서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것이 무슨 일인가? 백세에 나에게 주신 이 아들을 이제는 번제로 그렇게 번제물로 드리라 하네. 어찌하나 하나님이 드리려 되는데 앗아갈 걸 왜 주셨나? 이제 이런 모든 마음의 갈등들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를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은 말리십니다. 하나님이 더 급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됐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네가 나를 그렇게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삭을 죽이지 말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레를 경험케 하십니다. 그 순양을 미리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3일 길을 지나는 그 기도 시간 후에 얻어진 것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요나는 어땠습니까? 그 풍랑이 이는 그 물결에 자기는 이제 던져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 내 하나 목숨 죽으면 이제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살 것이다 생각하고 나를 저 물에 던지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또 예비하시고 그 물고기에 요나가 갇히게 됩니다. 그 3일 동안 요나는 또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지, 구원은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어.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가 고백할 때에 물고기가 그를 땅 육지로 뱉어냅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았고 죽을 것 같았던 그 3일의 기간을 지난 뒤에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정말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에게 귀한 그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이유와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도 함께 부활할 것을 믿으며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 혹시나 저 3일 같은 그 기간 안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견뎌내십시오. 분명히 그 길 뒤편에는 아니 지금 그 길 뒤편에 서셔서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견디며 이기며 버텨내며 그 주님 계신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며 정말 찬송하며 그렇게 혼자서 힘들면 같이 가자고 같이 좀 해달라고 요청하며 그렇게 함께 손잡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신 그 주님께서 네 혼자 가거라 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지금 내가 네 손 잡고 있다. 힘내라. 우리 찬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그 힘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인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하시고 주님이 내가 네 손을 잡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는데 너는 내 것인데 뭘 두려워하냐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때 이제 화면이 카메라의 그 조명의 초점이 이제는 아나니아에게로 향합니다.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또 환상 중에 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아나니아야 라고 불렀을 때에 정말 사울의 대답하고는 무척 다른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정확한 주님이 부르셨을 때 해야 할 우리의 대답입니다. 아나니아야,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울과는 다르죠.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못 알아봤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소서 라고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만큼 아나니아는 제자로서 주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2장에서 사울은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경건한 사람이고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아나니아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 사울에게 그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조목조목 정확하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거리를 가라 합니까? 직선에 있는 그 거리로 가라. 거기 가서 어디로 가라 합니까? 유다의 집으로 가라.
합니까? 다소 사람 사울을 만나라.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도하는 중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나타나시면 어정부정하게 불뿌연하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정확하고 선명하고 뚜렷하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게 하나님 음성인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겠다면 그것을 버리십시오.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냐. 이것은 지금 사울이 기도하는 중인데 사울의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안수를 했는데 자기가 눈을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또 그 환상을 사울에게 주신 거였지요. 그러자 아나니아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가 누구인지 제가 잘 들어서 아는데 그는 주를 믿는 그 성도들을 박해하고 해를 입히고 죽이기까지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에 온 이유는 그렇게 주를 따르는 자들을 그렇게 결박해서 또 대제사장 앞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왔나이다. 그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주님은 이런 지하에 아무 말씀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꾸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무엇이라고요?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왜 그를 불렀는 줄 아느냐? 그는 내 이름을 이방인,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익히 이 말씀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그리고 1차, 2차, 3차의 그 많은 선교 여행지를 다니면서 그가 퍼뜨려 놓은 그 복음의 씨앗이 얼마만큼의 그 열매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그의 어떤 헌신적인 그 선교로 활동을 통하여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복음을 듣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서 서 있다는 것, 이것이 모두 그의 나의 택한 그릇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아니야, 안 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주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저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 네, 주님 손에 잡히면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어떤 판단을 가지고서 아니야, 안 돼 라고 미리 선긋지 마시고 주님께서 가라는 감동 주시고 주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아나니아처럼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고 이 자리에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판단 다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가라 하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지 흘러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제 아나니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말합니다. 형제 사울아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주님의 크나큰 뜻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그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네가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제는 그 때가 찼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온 만방에 증거하는 그 나의 그릇으로서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나니아라는 그 경건한 유대인을 통해서 그를 안수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자격을 허용받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독불장군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 교회는 각 지체니까 연대하여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가 아니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될 것인지를 알고 깨닫고 그대로 순종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형제 사울아 불러주셨을 때에 사울은 정말 거기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지금까지 그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며 죽이며 했는데 정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인데 그를 형제 사울아라고 불러줬을 때에 그의 마음의 모든 짐이 내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마음의 모든 상처가 녹아났을 것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다 했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정말 그가 지금까지 자기 눈으로 본다고 하였으나 영적인 소경이었죠.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였는데 이제는 그 비늘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그 교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게 된지라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라는 세례를 받고 이제 그는 힘을 얻어서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비늘 같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옛자, 옛관점, 옛신학,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장된 모든 자기의 의 그리고 탐욕, 불신, 교만 이 모든 비늘들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렇게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진정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칭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그리스도 그 공동체가 모여서 하는 것들을 보고 그들이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 많네 이것은 칭찬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칭찬을 받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 했을 때에 이제 사울이 어떠합니까? 적시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 복음을 듣고 이제는 모든 것이 변화되고 정말 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피조물로서 그가 태어나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세례로서 그는 예전에 자기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적시로 변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지금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데까지 앞장선 사람 이제는 그 박해자가 이제는 그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이제 사울은 이제 바나바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 아이고 예수 믿으라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어 그렇게 시간이 많은가 보네 예수를 믿으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정말 믿기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웬 은혜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렇게 회심의 자리에 섰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얻었듯이 아직도 예수를 박해하고 있는 그 박해자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는 전도자로 서기까지 우리가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우리 손에 들려주신 그 복음을 이제 다시 그렇게 바톤 터치를 하며 주님 믿으십시오. 주님께로 들어오십시오. 주님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세주 되십니다를 전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한 두어 가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사울처럼 예수를 박해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회심케 하여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세우셨으니 그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정말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서 그 사람을 대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정말 주께서 가라 하시는 그곳에 가서 그 자리에 순종함으로 그 주님이 택하신 자를 세우는 또 다른 아나니아가 되게 하소서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박해하는 자였습니다. 그런 자를 어떻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라고 그렇게 신뢰하는 자리까지 있게 되었는지요. 아버지, 저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저희들을 향한 그 아나니아의 분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원하옵기는 그 아나니아의 역할을 저희가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도록 아버지 하나님 가라 하신 그곳에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정말 주님을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이 가고 주님이 시선이 있는 그곳에 저희들의 눈을 갖추고 온전히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잃어버린 양들을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자들, 우리의 쓰임받는 나의 택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리하여서 자기 어이에 충만하여서 아직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지 않은 영적인 소경인 자들을 정말 그 소경인들의 눈에 비늘이 벗겨지도록 우리가 회심의 그 은혜를 부어달라고 정말 생각나는 분이 있으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친가족들을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알지만 내 마음에 그 구속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께서 찾아가 주시 아니하시며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눈에 있었던 그 모든 예습과 자기의 어이에 충만했던 것 탐욕, 이 모든 비늘들이 벗겨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때까지 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깨닫게 하셨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날마다 주님이 향하는 그곳에 시선을 두고 주님이 향하는 그 영혼에 마음을 두고 주님이 가나는 그곳에 발걸음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께서 찾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올려드리는 그 하나님의 택한 그릇들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도록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충만한 것들, 우리 안에 있는 탐욕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것들, 우리 안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말끔하게 정결하게 씻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고 주님께서 담고자 하시는 그 복음만이 우리 안에 가득 담고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또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 복음을 전달하는 자로 또 다른 아나니아로 서기로 작정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